장마가 그렇게 길게 되더니 이제 좀 그친 것 같아요. 소나기가 한씩 내리긴 하는데 저번처럼 이렇게 장마가 막 쏟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데요. 이제 또 장마 끝나니까 이제 뭐가 옵니까? 무더위고, 또 무더운 여름과 함께 뭐가 옵니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한다 그러면 이번에 어디 가지? 뭐 하지? 궁금하고 재밌게 또 지낼 거 생각도 하고 그러죠. 옛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같은 날이 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명절입니다. 명절날이 되면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초막 치고 일주일 동안, 최소 일주일 동안 그냥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찬양도 듣고 특별 프로그램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절날 되면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죠. 여기 오니까 또 유대인의 명절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 가면 말이죠, 온 전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명절이 아마 오순절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유월절이 나오고 이제 초막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오순절인 것 같아요. 대체로 오순절이라 생각해요. 정확하게 오순절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럴 것이다 그래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이제 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무슨 어떤 사람들이냐? 다 병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니, 그건 막 온갖 병든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움직여준다 이거죠. 그러면 천사가 못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물이 움직이니까 그때 얼른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난다. 딱 한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이야, 이거 참 대단하지.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아유, 오늘 내 머리는 안 들어가면 저 사람 먼저 들어갔네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로또보다 더해. 딱 한 사람, 2등도 없어, 3등도 없어. 이거는 딱 한 사람이야. 이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나? 성경에 별 이야기도 다 있다. 그런데 이건 전설입니다. 전설. 우리나라도 뭐 전설 많잖아요, 동네마다. 그래서 여기 가로쳐 놓은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병 낫는다는 전설이에요. 아예 그냥 어떤 성경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거 아예 없어요. 없는 성경도 있어요. 개나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빼버려, 없애버린대. 이게 무슨 은혜로, 믿음으로, 이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정말 이 세상 생존 경쟁 같은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경적인 게 아니지, 전설이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없는 것도 있다. 그래도 2000년 전 요즘처럼 병원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은 돈도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사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좀 잘 안 낫는다 싶으면 불치병이야 그냥. 그러고 사는 인생들에게, 야, 그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오는데 그 물을 한번 움직여주면 그 제일 먼저 들어가면 완전히 낫는다네? 그런 전설이 있다네? 그럼 사람들이 그걸로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가지만 역시나 아니죠. 혹시나 갔는데 이제 물이 움직이면 기다리는 거지. 행각이 탁 누워가지고.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야, 38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의 40년이요. 여러분 나이 40을 빼면 언제 몇 대입니까? 60 되신 분은
20대 때, 70대 신부는 30대 때 이 병이 앓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거 못하고 그 병 때문에 그냥 고생한 거요. 약도 먹어보고 저사도 가보고 어디 용화단에도 찾아가보고 별별 거 다 해도 안 낫는 거지. 38년 가만히 있었겠네요.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디 왔습니까? 여기 온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전설을 다 하나 듣고. 예수님이 딱 그를 보자마자 말이죠. 6절에 뭐라 그래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탁 보니 알겠는 거야.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있잖아요. 병색이 완연한 허리 앓은 사람. 예? 그럼 뭐 몰골 형편없지. 딱 보니까 오랫동안 병 앓은 사람이에요. 38년 됐으니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 병 낫고 싶지 않은 병자가 어디 계세요? 다 낫고 싶지. 당연히 낫고 싶지.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도 와 있잖아요. 지금 천사가 혹시 물은 주면 문제 들어갈까 봐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 꼭 한 사람이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못에 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목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몸도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베데스다 못에 어떻게 좀 나아볼 수 있나 싶어서 왔는데 이거 뭐행걸? 이거 뭐 생각도 못할 일이 얼마나 재빠른 사람들이 많은지 나는 근처도 못 가. 베데스다 못에 왜 물이 움직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곳에 깊은 샘이 있어가 물이 한번 올라올 때마다 공기번이 뽀글뽀글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샘 솟는 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끔 이렇게 지진이 한 번씩 일어나면 거기 흔들리는 수도 있겠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물은 흔들릴 수 있거든. 아니면 뭐 그 골짜기로 바람이 어떻게 불다 보면 그 물을 차가지고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거야. 하여튼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로 물이 움직여서 그냥 와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막 설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서로 밀치고 말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아이고 참 그 몸이 아프고 뭐 오래된 병자들은 그 어디 뭐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지. 38년 된 병자 여기 와도 소망이 없어. 맥 빠져가지고 누워있는데 주님이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뭔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수술도 안 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이 사람의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누워서 꼼짝 못하던 사람이 탁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딱 들고 그냥 가는 거야. 지 한 몸도 가누지 못하던 사람이 웬일이야.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있어요? 이 사람 걸어가네? 와 기적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말씀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병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 놀랍잖아요. 말씀하자마자 나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느 의사가
손 대자마자 낫는 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병이 어디 있냐고. 약이라도 취해줘야지. 뭐라도 만져줘야지. 어떻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누가복음 17장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한꺼번에 주님의 능력으로 다 고침받았어요. 한 명도 10명이나. 한 명 고쳐도 대단한데 10명이나 나왔어.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8장 16절에 보면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다. 나가라! 나가버리는 거예요. 들어온 귀신아 나가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든 자도 다 고쳐줘. 모두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요. 말씀 한마디면 그건 누가 어기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말씀으로 병자만 낫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거친 풍랑도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해져 버렸어요. 즉시 잠잠해졌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바다마저, 풍랑마저 순종하다니. 모두 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이요. 전능하신 말씀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묵상한다는 건 그냥 생각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 나에게 뭘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봐야죠. 내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가? 말씀 통해서 봐야죠. 그걸 깨달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게 문제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 100배 열매 맺는다고 주님 그랬잖아요. 모세도 말씀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 받는 길이 어디 있냐? 말씀 순종하는 데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여서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 풍성한 열매 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전부 다 감동받았어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놀랐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보온 말씀하죠. 마지막 결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다 결론 내렸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 말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랬다고 그랬어요. 왜 놀랬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때 자기들이 들었던 서기관하고는 다르더라요. 놀라운 권세의 말씀. 그 말씀이 그냥 압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주일날에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꾸 봐라. 무슨 문제든지 생기면 그걸 자꾸 봐라. 그걸 보면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보인다.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적인 신앙하고 복음적인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버지의 뜻은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도 아주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확실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고 다 놀라는 거죠.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특히 예수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소망이, 천국 소망이 보이는 말씀인 거지. 이 세상에서 무슨 낙으로 사나 했는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펼치고 주님 말씀 볼 때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나 감동하는 거죠.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 진짜 불교에 골수문제 같은 스님이 성경을 딱 6번 읽고는 목사가 됐대. 그만두고. 읽어보니 다르거든요. 야, 이거 봐라. 이런 말씀이 있네. 또 못 받은 말씀이네. 차원이 다르네. 또 봐라. 또 보고 또 보니, 아, 이 세상에 이런 말씀 위에 살아야지 뭘 위해 살겠어. 근데 헛살았네.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내가 그 위에 살겠다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날마다 성경 보면서 그거 못 깨달아 그러면 어떡해. 젓가락 앉아가지고 성경 6번 보고 팍 목사가 됐다는데. 예? 정말 말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분명한 진리다 이건. 정말 이 말 진리의 말씀 깨달으면 네 인생이 변해야 된다. 진리의 힘을 확인해 주면서 우리가 들려줬는데 그걸 그냥 진실로 진실로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눈 동그랗게 뜨고 봐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뭐라고 그랬지? 봐야죠. 그러니까 한번 주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은 자꾸 주님께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뭐 하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자 왔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께 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병 고치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이던 모든 사람의 대부분은 말씀 듣고 싶어 온 거지. 멀쩡한 사람들이 왜 와서, 병도 고치러 오는데 왜 왔지? 말씀 들으러 와서. 병 고치러 온 사람 몇 명인데 100명 왔으면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은 1000명, 10,000명이야.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거 받으면 영생 얻고 구원 받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막 다 몰려왔다 그랬어. 그뿐만 아니고 유대 땅만 아니고 저 북쪽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자. 그 문제에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왔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어디 가서 들을 거요? 예수님께 와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천국문을 열어준다. 예? 성경을 펼칠 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닫아버리면, 성경 외면하면 천국 문이 닫히는 겁니다. 말씀을 삼하고 말씀의 눈을 뜨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천국 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천국 문이 열리는 교회, 우리 가정 천국 문이 열리는 가정, 내 인생 천국 문이 열리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주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누워서 38일 동안 앓고 있는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자마자 이 사람이 병이 바로 나와가지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야,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고 뭘 했어요? 이봐 오늘 안식일날 그거 들어가면 안 되지. 잘못됐어. 안식일을 왜 자리를 들고 가? 비난을 하는 거야. 잘못됐다고. 율법에 안식일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뭐냐?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러나? 랍비들이 지켜오던 전통입니다. 랍비들이 지켜오는 전통. 그러니까 랍비께서 그걸 지킨다니까 우리도 해야지. 다 따라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자리에 들고 가는 그거 안 된다고.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참 완악하지요.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심지어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그 누가 그랬어?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성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야. 저분이 예수님이 그래? 저 예수님이었구나. 나 병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요.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 유대인들은 네 병을 고쳐준 자가 누구냐? 이래 묻지 않고 뭐라 물어요? 12절에 보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 묻는 거야. 네 병 고쳐준 사람 누구지? 그거 안 묻고 네 보고 자리 들고 간 사람 누구냐? 그거 묻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런 38년 병자를 일으키다니 그분이 누구지? 정말 거기에 관심 가져야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건 관심이 없고 도대체 너 보고 자리 들고 가라니 그 사람 누구야? 잡아야 되겠네? 뭐 이런 식이지. 이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표적은 안 보이고 안식 규정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정말 잘못된 거지. 이 병자가 나중에 자기 병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그래 가서 유대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나보고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예수요 이래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고쳐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요? 병 고쳐준 게 제일 중요하지. 자리 들고 게 뭐가 중요해? 주님 말씀으로 병이 나았는데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님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 그것도 없고 예수님이 너보고 자리 들고 가라 그래서 그것만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 박해랬다. 박해. 참 이 거꾸로 한참 거꾸로 가는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눈 좀 바로 뜨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17절 같이 읽어보죠.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봐라,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냐? 안식일인데 38년 된 병자가 나왔어. 누가 고쳐준 거요?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인데 아버지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 하나님 일하신 거잖아. 그러니 나도 일하는 게 맞지. 그렇죠?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줬어.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너 자꾸 나보고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자리 들고 가는 그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병자를 고쳐줬다. 그걸 봐라. 그래 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못 깨달아. 결국 가가지고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잖아요. 완악하지요? 언제는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더니 하나님 일한다니 무슨 소리야?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네. 언제는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 일하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꼼짝 말고 쉬어라고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안식일 계획이 어떻게 했어요? 6세 동안 열심히 네 할 일을 하고 7째 날은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해요? 그날은 예배하는 거야. 그게 뭐요? 하나님의 일이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지.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지.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아무 일 안 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날이야. 6세 동안 세상 일을 하느라고 못했던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세상 일 이제 손 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일 해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라. 주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잘못한 거예요.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일은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방부 열심히 밥도 하고 열심히 일하잖아. 그거 하나님 일인 거요. 그거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내도 하고 청소도 봉사도 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야. 하나님 일하면 안 되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하면 안 되지.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하라는 거예요. 주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다. 아버지 일을 하는 날이다. 영적인 일을 하는 날이다. 하나님 섬기는 날이다. 그렇게 기억해야 맞죠. 열심히 주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일주일에 하루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해야 된다 이죠. 세상 일도 세상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렇게 하면 세상도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 잘 전달해줘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래서 살아야죠. 우리는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누워있던 사람이 나와서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 거야. 그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죠? 먹고 살기 바빴어. 세상에 이렇게 바빴지.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레위가 세리로서요 상당한 수익이 좋았어요. 먹고 살기 괜찮았어. 잘 벌었다. 뭐 부러울 거 없어.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나의 정말 내 인생 정말 멋져.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하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때 따라갔겠습니까? 만족이 안 됐던 거야. 돈은 잘 벌고 살기는 괜찮은데 뭔가 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 기쁨이 없어. 이게 아닌데 싶었던 거지. 뭔가 내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이거구나 깨닫고는 그대로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간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일에 대한 사모함, 이게 레위에게 있었던 겁니다. 주님 부르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간 거 아니에요.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주님 따라가가지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우니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거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누구든지 그래요. 레위만 아니고 다 그래.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해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줘요. 38년 된 병자, 주님 음성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듯이 우리도 세상 일만 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도록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양치고 뭐 사는데 큰 문제 없어. 뭐 벌어보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가 하고 살아갔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그러나 그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만족이 아니었어. 그러던 사이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렀어요. 모세야, 누구십니까? 난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너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구해내려고 하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그 나이 80에 하나님 음성 듣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일어나 지팡이 잡고 애굽 땅에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다 이거죠.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된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일만 하고 먹고 살만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 부르심 따라 일어나야 됩니다. 38년의 명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모세가 지팡이 잡고 애굽으로 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나의 것, 내가 잡고 가야 될 것 붙들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일 해야지. 쓰임 받아야죠.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축복이 생기는 거죠. 참으로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일어나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 부르심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서 하늘의 상급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